우리 보통 국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국민들이 환호하지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용사들에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환호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꼭 닮아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있는데요. 385년경에 에게리아 순례집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 종려 행렬을 하는데 이 동로마 교회와 이 서로마 교회가 좀 달리합니다. 성격을. 이 동로마 교회는 아주 축하의 의미로 종려 행렬을 하는데 이 서로마 교회는 애도의 성격을 갖고 이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중세시대 어느 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겼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축성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진 나무는 바로 귀신도 추방하고 또 질병도 치유하고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을 홀리 패션 윅이라고 부르죠. 성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목요일, 바로 최후 만찬과 세족식이 있었던 목요일을 성목요일로 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요. 더욱 이날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락도 금하고 또 금식까지 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는 그동안 고난주간에 행해지던 이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전부 다 폐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2년 후에 이 스위스 찌빙글리 종교개혁자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해서 또 오늘날 교회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저녁 모임을 열어서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에 앞선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부여하며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요. 우리도 그런 의미를 담고자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7장까지 이 장장 7장을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바로 순환, 십자가 순환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한 주간을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고난을 지나 가장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21장에 있지만 마가복음은 11장에 있고요. 누가복음은 19장,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제자를 몇 명을 보냈느냐, 나귀만 있었냐, 나귀 새끼도 있었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찾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대상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죠. 33년간.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그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요, 아주 특정한 제자들,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을 통해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모습이 유독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바로 메시아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증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이 나귀를 타신 모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승리의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 바로 겸손의 왕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받게 될 그 고난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생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내셨고요. 종교 권세자들과 맞서서요, 당당히 맞서서 바로 십자가로 구원의 일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십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즉시 보내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풀어서 끌고 오라 전부 다 명령형을 취하고 있어요. 마치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가져오라라는 명령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매우 상식에 어긋나 보이시는 이 행동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세상지를 대속하고 가는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과 동시에 바로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 한마디의 나귀를 즉각 내어준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도 바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라토너들이 막 마라톤을 할 때 막 달려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때 가게 앞을 지나면요, 그 가게 있는 상가 주인이 물 하나라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물을 주면서 자신도 그 마라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나귀를 내어주는 그 누구도 그냥 누구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말에서 나귀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지금 이걸 명령하시는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공식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행렬 입성식을 보게 되면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아주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위풍당당과는 거리가 멀게 나귀를 타시고 아주 볼품 초락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죠. 당시 무리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직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오해를 벗겨내시고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 오신 바로 평화의 메시아임을 알리고자 이런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메시아의 참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의 왕, 바로 겸손의 왕.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화목 제물로서의 메시아. 바로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으로도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요, 일단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 보시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데요. 6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요. 그래서 그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고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8절 보시면은 무리들은 그들 겉옷을 길에 펼칩니다. 이렇게 겉옷을 펼치는 행위는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할 때, 또는 왕이 지구에서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사람들도 있었죠. 이 나뭇가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겉옷과 마찬가지로 이 왕이나 이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아주 환영하는 그런 인사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존경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한번 9절 보실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면서 소리 높여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란 뜻이 뭐냐면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미리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굳이 이 예수님을 앞에다 초칭을 붙이는 것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길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길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죠. 그리고 군중들은 이 환호한 지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아주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로 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환호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에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권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로마의 하수인인 저 헤롯과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나라, 유대인들이 통치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왕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며 환호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이렇게 실망하고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입맛에 꼭 맞는 꼭두각시 왕이 최종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알려주셨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왕인지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작에 이 말씀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에만 3차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그 예고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나서는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순환을 예고하세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시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알아봤다면 이 고난의 시작이 영광의 시작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때부터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툽니다. 서로 예수님 옆에 좌 내가 앉겠다고 서로 다투죠. 예수님은 내가 만든 왕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극으로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환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주인으로 환호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 필요에만 급급해서 내 가정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 직장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 사업을, 내 건강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으로만 환호하고 있다면요,
여기에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도 실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내 삶을 지도해 주실 분으로 환호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떨까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평화형으로 임하셔서 이 땅의 다툼과 분열을 화평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이 자연 만물을 화목하게 하셔서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호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마음이 더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더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환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마음 두고 살아가십니까? 말 생각이 막 들죠. 내 머릿속에 뭐가 가장 크게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가장 크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어오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행렬이요 점점 더 눈에 띄고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거는 이 소동이란 말은 땅이 흔들릴 만한 소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유월절기인데 유월절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원근 각지에서 애굽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유럽 그런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한 270만 명가량 예루살렘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지금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낙이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기치 못한 메시아의 등장에 전부 다 긴장과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저 사람이 누구냐? 11절 보실까요? 무리가 말하죠. 저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무리가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에는요.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예언된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가 지금 저 사람이다라고 지금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참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사실 진리인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 이건 기독교 신학의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만유의 왕이시고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시고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적 질문의 아주 바른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좀 알았지만서도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설마 십자가의 고난이라니 것까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도 있겠죠. 혈육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러난다면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유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십니다. 세상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고백이지만 또 알미지만
한 개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환영받고 계신지, 여러분이 환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인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언제나 함께 계셔도 정말로 부담이 없는지, 전혀 불편하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며 지도해 가시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기쁜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더라도 늘 같은 마음으로 환호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쉬운 길, 견딜 만한 길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고통과 멸시와 모욕과 핍박과 그 버림받음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성경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는데요. 다 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베드로 사도도 역시 같은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외에도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적극 권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과 아주 밀착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몇 말씀만 찾았는데도 얼마나 이 말씀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요. 또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안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쁘게 환호하며 맞아주실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또 환호하며 해마다 이 종려나무가지를 헛되이 흔들지 않고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흔들게 되겠죠.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가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요. 의롭고 아름답고 승리를 외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